안녕하십니까. 군주 스페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선교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강릉에 다녀왔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일반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들 뵙고 또 교제하고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 군주 스페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8월 2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54회 여름 캠프와 함께 무더운 7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8월을 맞이합니다. 전국적인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말씀과 또 이 시원한 바람은 캠프에 참석했던 성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었는데요. 다음 주까지 계속되는 여름 캠프에 함께 하시며 말씀과 함께 참된 쉼을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인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54회 온가족이 함께하는 여름캠프 3차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기쁜 소식 선교회 강릉 수양관과 김천 수양관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성도들은 새벽 말씀을 시작으로 오전 설교, 오후 그룹 교제, 새로운 참석자들을 위한 복음빵까지 풍성한 말씀과 교류를 나눴습니다. 저녁 예배에는 성도들이 준비한 공연이 펼쳐졌고 강릉 수양관에는 그라시아 쌉창단의 무대가 예배를 장식했습니다. 강릉 캠프 3차 주 강사로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얻었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름 캠프 4차는 다음 주 6일부터 9일까지 이어집니다. (7월 27일) 기쁜 소식 부산 대연교회에서 박옥수 목사를 초청해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의 성도들이 참석했고 그라시아 쌉창단의 다채로운 무대가 성도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죄사함과 믿음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합 예배는 참석한 성도들이 구원의 감사와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7월 30일과 31일 미얀마 양곤교회는 성막을 주제로 제33회 CLF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양곤 인근교회의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주도한 이번 모임에는 기성교회 목회자 70여 명을 포함해 약 250명이 참석했습니다. 양곤교회 김종호 선교사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목회자들은 이어진 그룹 토론에서 자유롭게 말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군부 독재로 인한 내전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교파 지도자들이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7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꿈드림 작은 도서관이 주최하고 보령관광재단, 꿈드림 후원회, 보령발전본부 등이 후원하는 우크라이나 후원 공연 썸머인러브가 보령문화의 전당과 보령머드축제 서머비치 버스킹 페스타에서 각각 펼쳐졌습니다. 2022년 머드 축제를 시작으로 올해 4회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우크라이나 댄스팀 무리아가 주축이 된 다양한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출연진들은 보령 시민들의 환대에 감사해하며 내년에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양국교회 마인드팀은 지난 7월 28일과 29일 군 장병들을 위한 힐링 캠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고된 군 생활로 지친 병사들에게 마인드 레크리에이션이 활력을 불어넣었고 김건영 목사의 강연은 내 마음을 부패시키는 생각이 아니라 발효시키는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면 더 행복한 군 생활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양국교회는 이번 캠프를 계기로 군부대 안에도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26일) 기쁜 소식 부천교회는 다문화 가정 50여 명과 함께하는 다함께 썸머데이 행사를 열어 문화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담임 임정기 목사가 복음을 전했고 참가자들은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29일 기쁜 소식 양천교회도 서해 을왕리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가족 캠프를 열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가운데 참석자들에게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에 대해 전했습니다.
양천교회는 다음 주 중국 동포 캠프로 복음 전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54회 여름 캠프와 함께 거창과 원주, 동해, 그리고 기쁜 소식 수성교회에서도 3차 어린이 여름 캠프가 진행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유치부와 초등부 250여 명이 수성교회를 찾았고, 오전에는 김현진 목사를 강사로 한 복음반, 저녁에는 박경득 목사를 강사로 한 이야기 성경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이 말씀과 친숙해질 수 있는 성경 테마파크, 성경 구절 외우기, 복음 그림카드 만들기 등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어린이 여름 캠프는 4차까지 이어집니다. 기쁜 소식 수원교회는 3차 강릉 여름 캠프에 수원 지역 실버, 시니어, 다문화 가정, 언론인, 목회자 등 170여 명을 초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강릉 수양관에 도착해 그라시아 쌉창단의 찬양과 주 강사 박옥수 목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원교회는 복음을 들은 참석자들이 의롭게 됐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며 기뻐했고, 오후에는 강릉의 여러 명소를 둘러보며 뜻깊은 추억을 쌓았다고 전했습니다. 7월 31일 익산 실버대학은 지역 어르신 40여 명과 함께하는 제54회 여름 캠프가 열리는 김천 수양관을 방문해 1일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실버들을 위한 공연이 펼쳐졌고, 기쁜 소식 익산교회 정경환 목사가 복음을 전하자 어르신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인근 명소를 관광했고, 일정을 오가는 버스에서는 서로의 간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름 캠프를 통해 무더위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몸과 마음의 쉼을 선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 예배소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한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계셨고 유대인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배척하고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처음엔 유대인들을 상대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유대인도 나한테 거리 멀지만 이방인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므로 생각하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지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 그때 우리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면은 유대인은 능히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방인인 더더욱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거리 너무 먼 한국 땅에 태어난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다음 유대인과 이방인 차이도 격차가 심했는데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 이방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방인인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는 성경 읽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안에 사는 이방인도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그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마음에 믿게 됐는데, 수천리 밖에 있는 이방인인 우리 한국 사람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했으랴 생각했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그러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 이방인인 한국인 우리도 의롭다고 하셨구나. 예수 그때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유대인만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게 이방인 우리도 포함되어 있구나. 그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우리들은 매일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기도를 하면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가 많습니다. 용서,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 특히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에게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나 체험을 받은 자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냐 둘로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그 담을 헐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이 성경을 자세히 아는 사람도 몇 명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몰랐는데, 그러면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깝게 하셨고, 이런 이야기 읽어보면 너무 많아 축복이 됐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 사람 아들을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구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한국 사람 이방인인데 유대인과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됐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죄사함을 받고 나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유대인과 똑같은 하늘의 복이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만약에 처음에 내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교회가 뭐 다 때려치우고 그래도 뭐 저 유대인들 잘 해먹으라 하고 그런 말했을 텐데, 이런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은 처음에는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보였고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렇게 느껴졌는데,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 복이 유대인에게 해당된 복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에게도 적용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유대인의 죄만 사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한국인의 죄도 사했고 저 이렇게 죄만 짓던 박옥수라는 사람의 죄도 사해졌다는 사실을 발견,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도 이와 동일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하여 하나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때 어려 철이 잘 없어서 잘 몰랐어도 내가 이방인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이방인의 죄를 위하여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죄 사함을 받았고, 내가 죄 사함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었으니까 내 죄가 사해졌다 하는 것이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막 눈물로 울고 통곡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의 죄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이제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그 이후로 지금까지 믿어오는 도중에 하나님 나에게 참 많은 힘도 주시고 다른 사람도 이런 믿음을 가르칠 수 있었고 복을 받을 수 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하고 다릅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라 다 그대로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면서 우리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며 얻은 자 됐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하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며 얻은 자 되었느냐. 거기에 이방인도 함께 유대인도 함께였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사해졌다 믿었고, 하나님 내가 죄가 사해졌다는 믿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죄 사함을 확인해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이방이나 유대인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 하나님은 거기에 차이를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 위해 지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 의롭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는 죄가 씻어졌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죽어 나는 하늘나라 갈 것에 대해서 손끝만큼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믿고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한국인도 이방인이지만 사랑하고 계시고 이걸 믿는 사람을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주는 것, 바로 사랑과 소망이죠. 2025 여름 전국 학생 캠프가 지난주 서울 강북과 여수, 울산, 그리고 김천에서 열렸는데요. 캠프 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은 말씀 안에서 웃고 뛰며 또 무더위를 잊을 만큼 활기찬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보낸 즐거운 여름방학, 2025 전국 학생 캠프 그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무섭게 비를 퍼붓던 구름이 걷히고 끝없이 타오르는 태양의 열기에 몸은 물론 마음까지 지치기 쉬운 이 여름. 방학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지루함과 무더위가 뒤섞인 하루하루에 특별한 변화를 줄 틈이 생겼다. 반복되는 일상에 쉼표를 찍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2025 여름 전국 학생 캠프가 시작됐다. 강북의 서울, 경기, 강원 지역 중등부가, 여수에는 충청, 전라 지역 중등부, 울산에는 경상 지역 중등부가 각각 모였고 고등부는 경북 김천시에 있는 김천대에 모두 모여 캠프를 진행했다. 익숙한 얼굴들과 낯선 얼굴들이 뒤섞인 이곳. 3박 4일간 함께할 선생님은 누굴지, 친구들은 누굴지,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처음의 순간들. 학생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모였을까? 제가 이번에 첫 고등학교 학생 캠프인데요. 사실 전에는 광주에서 중학교 학생 캠프를 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친구들과 헤어져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에 김천대에서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애들이랑 다 같이 만나면서 말씀도 듣고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도 하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학생 캠프에 왔음을 실감하게 하는 시간. 개막식이 펼쳐졌다. 미리 공연을 준비해온 학생들이 하나둘 무대에 오르자 더욱 달아오르는 분위기.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만큼 다채롭고 재밌는 공연들에 아낌없는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이번 캠프를 도와줄 대학생 스태프들의 공연 역시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반짝이는 눈으로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박옥수 목사는 이번 학생 캠프가 모두의 마음에 복음을 심고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소망했고 그 마음을 받은 학생들, 교사들 모두 소망 속의 첫날 저녁을 마무리했다. 사실 제가 학생 캠프에 오면서 또 아이들을 이끄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이끌까 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바라시고 또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이끄시기를 바라는구나. 오늘 박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구하면 이 아이들에 대한 문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까 하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둘째 날 아침, 평소라면 꿈나라일 시간에 일어나 졸린 눈을 비비며 책을 펴는 학생들.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만들어줄 독서 토론이 새벽을 깨웠다. 선택, 겨자씨 한 알 등 생각할 거리를 담은 책들을 읽고 질문지와 워크북을 작성하며 조용히 생각을 정리해본다. 아침 식사로 배를 든든히 채우고 본격적으로 몸도 마음도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 아카데미는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관심사를 찾아가도록 돕는다. 서로가 만든 걸 보여주기도 하고 협력하면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웃음. 그런 가운데 고등학생들이 모인 김천대에서는 특별한 전공 체험이 펼쳐졌다. 10개의 학과를 직접 전공 교수님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실습 장비를 직접 다뤄보기도 하고 각 학과의 특성과 진로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는 동안 막연하던 꿈에 구체적인 색을 입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사실 저는 고3인데 식품영양학과를 어릴 때부터 이제 꿈꿔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학생 캠프 와서 처음으로 치기공학과에 대해서 몰랐는데 들으면서 뭔가 직업 전망도 있고 교수님한테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좀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진로에 대해서 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오늘 이런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요즘에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래서 참 평소에도 약간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은데 노인분들 이제 틀니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나보다 앞서 세상을 경험하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다. 저 멀리 비행기를 타고 낯선 나라에서 겪은 도전과 역경들,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값진 마음부터 사회로 나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낸 과정과 끊임없는 노력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단순한 조언을 넘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용기와 가능성을 전해주는 특별한 강연들. 강사님께서는 아무리 1분이라도 조금 남은 시간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결국 그 1분이 5분이 되고 그 5분이 10분이 되고 그 10분이 또 1시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한여름의 폭염도 학생 캠프에서는 그다지 힘을 쓰지 못했다. 학생들이 모여 내뿜는 즐거움의 에너지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캠프 현장을 가득 채웠다.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답을 써내려가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골든벨. 여기저기 숨겨진 미션을 찾아 뛰어다니는 스캐빈저 헌트. 시원한 물보라 속에서 장난을 치며 우정도 키워가는 워터파크와 탁 트인 바다 위로 펼쳐지는 낯선 풍경들을 마음껏 만끽한 크루즈 체험. 선생님과 친구들과 맘 편히 둘러앉아 마음속 이야기들을 두런두런 나누는 그룹 교제까지.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 어느새 활짝 열린 마음으로 기쁨과 행복이 스며들어 왔다. 한껏 달아오른 한낮의 열기가 식어들 무렵 대강당에서 펼쳐지는 저녁 프로그램에서도 학생들의 에너지는 멈출 줄을 몰랐다. 매일 저녁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과 장기자랑들이 무대를 가득 채우며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다른 지역에서 모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가 되어 서로를 응원하는 학생들. 학생 캠프의 묘미 중 하나는 평소 만나기 어려운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의 생생한 간증과 말씀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에스와티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키리바시, 말리 등 이름만으로도 생소한 곳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학생들의 귀를 쫑긋 세웠다. 나와는 멀다고만 생각했던 믿음의 삶이 성큼 가까워지는 순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과 상관없이 믿음대로 행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 저는 되게 소심하고 원래 말도 잘 못하고 친구들이랑 있어도 제가 혼자 선을 그으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선교사님도 사고도 많이 치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았는데 그런 모습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또 바꿔주시고 또 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선교사님이 더 성장을 하셔서 선교사님이라는 그런 직분도 가지게 되시고 말리 아프리카에서도 선교하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게 된 부분에서 저도 이제 더 성장을 하고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이 그저 막연하기만 했던 학생들에게는 복음반이 그 답을 풀어주었다.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내가 바라보는 시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모두 버렸을 때 그 사랑이 비로소 마음에 꽃을 피웠다. 저도 전에는 그래도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피로 제가 다 사해졌는데 그것처럼 제가 아무리 죄인이라 생각해도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덮어줬다는 관점으로 돌려봐서 생각하면은 내가 의인이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복음밤이 감사했고요. 개막식에서 영상으로 학생들을 향하는 마음을 전했던 박옥수 목사가 캠프 둘째 날과 셋째 날 강북 캠프와 김천대 캠프를 방문해 학생들을 직접 만났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기도하고 믿으면 주님께서 도우실 거란 믿음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오늘 목사님께서 내가 뭘 하고 싶든지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 생각을 사실 잘 이기지 못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뭘 하고 싶은 게 있든지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1순위로 두고 말씀을 따르면 정말 복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땀 흘리며 웃고
마음을 열고 나누며 보낸 3박 4일의 학생 캠프. 그저 재밌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됐다. 학생들의 마음에 스며든 복음이 만들어낸 작지만 분명한 변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더라도 이곳에서 배운 믿음과 소망이 그 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것이다. (2023년) 콩고 공화국 브라자빌 교회가 받은 새로운 약속. 이제부터 브라자빌이 달라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은 후 브라자빌 교회는 매일 새롭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마인드 교육을 통해 정부와 학교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뜨겁게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 오늘은 콩고 공화국 기쁜 소식 브라자빌 교회 김병국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언제 오셨어요? 예, 한 달 전에 왔습니다. 한 달 전에 오셨네요. 예. 예. 거기서 거리가 멀지요? 예, 16시간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먼저 그 교회 가셔서 지금까지 일어난 하나님 역사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3년에 바우스 목사님께서 콩고 브라자빌에 오셨는데 사실 그 전까지 제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다른 많은 것들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이제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제 영혼을 살리시려고 꼭 예수님처럼 콩고 브라자빌에 오셨습니다. 처음에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콩고에 왔는 줄 아는가? 예수님이 일하는 걸 보러 주러 왔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이미 제 마음은 딱딱하고 굳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시자마자 정말 국회의장을 만나셨습니다. 만나시면서 국회의장님은 꼭 저 형님 같습니다 하니까 국회의장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 컨퍼런스 홀에서 55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일을 보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지.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대통령을 만나셨는데 대통령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대통령을 보시면서 저 대통령은 너무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 마음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저희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목사님, 16년 동안 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 말을 들으시더만 그래, 나도 힘들게 살았어.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자네 마음에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야 형제 자매들 있어 하고 이제 목사님이 처음으로 택시를 타고 택시를 타고 교회로 가셨습니다. 새벽 5시에 형제 자매들이 교회로 왔는데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셨다면서 뿔피를 불고 북치고 너무 좋아하면서 목사님이 처음에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늦게 왔죠.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때문에 고통도 받고 괴로움도 받는데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제 우리 복음 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 딱딱한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 후에 저는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일들을 하시는 걸 볼 때 참 너무 감사하고 복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때까지 제 마음속에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 일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제 마음에 소망과 기쁨이 생기는 걸 보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실패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래 실패 좋아 어려움 좋아 왜 하나님이 일하셨잖아 나도 실패했어 나도 어려움이 있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고 이야기하면서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교회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 국가개혁부 장관님이 이제 오셨는데 목사님을 만나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뭘 선물을 준비했냐면 피리 부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님께서 목사님은 이 피리 부는 소년처럼 이 소리로 모든 사람을 모으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면서 말씀을 듣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저게 복음이구나 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이 한국에 참 오기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비자를 받는데 이틀 전에 비자를 받았거든요. 진짜 어려움을 겪고 오니까 이분의 마음이 너무 열리고 지금 돌아가셔서 이제 콩고에 돌아가셨는데 우리하고 어떻게 하면 마인드 교육을 할까 그걸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김 목사님 빨리 오세요. 언제 오십니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일을 하시는 걸 보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가 검은 천사를 만났는데 총장님 한 분이 이번 캠프에 참석하셨는데 이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그 대학생들이 의전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콩고에 이런 학생들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한국에는 이런 학생들이 있냐. 그러면서 이 총장님이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이 콩고에 데리고 와서 이 똑같은 일들을 하게 할 수 있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콩고에 학생들이 오려면 비행기 값이 필요합니다. 비행기 값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그때부터 비행기 값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콩고에 2명의 GNC 단원이 그 학교에 와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김천대학에서 MOU를 맺으면서 한글을 가르쳐서 한국 김천대학에 보내가지고 우리도 이 젊은 청년들을 기르려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지금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좋은데 원래 또 오신 거예요. 또 오셔가지고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김천대학에 이야기하시니까 그분이 목사님 내년에 저 2명 보내려고 합니다 하니까 목사님께서 2명 너무 적어요. 많이 보내요 하니까 20명 보내겠습니다. 20명도 적어요. 100명 보내요. 목사님 100명 보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분의 마음이 목사님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너무 즐겁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11월은 마인드 나루를 정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마인드를 가르치자 해가지고 이분이 11월 달에 강사님을 초빙해서 숙식을
마련해주고 차량을 마련해주고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마인드 교육을 하자 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콩고를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콩고 이제 달라졌어 하고 그렇게 달라지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예, 사람을 이끄는 것이 마음이지 발도 손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생기면 몸도 발도 다 따라옵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넣어주면 이제 그들 예수님 같이 살고 예수님 같이 일하고 예수님 같이 밥 먹고 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한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인 걸 깨달아 있으면서 아, 예수님이 내가 해야 할 일 다 하셨네. 내가 해야 할 일 대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정말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셨구나. 그럼 내 모든 게 다 이루어졌네. 내가 죄사함을 받았네.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자라가면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됐다고 하는데 우리 그걸 모르고 주여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성경은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되어 있는데도 오늘 모든 사람 죄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이미 성경은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건 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의롭고 형제님도 의롭고 자매도 의롭습니다. 의롭다 하신데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의로운 것이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님께 우리 죄를 다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우리 이상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바우스 목사님께서 콩고를 방문하셨는데요. 그때 콩고 대통령과 목사님께서 이제 면담을 하셨죠. 예. 면담을 하신 이후에 마치 댐에 잔뜩 이 물이 모인 물이 수문을 열어서 그 물이 막 흘러 나가는 것처럼 지금 콩고의 많은 마인드 교육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힘있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 어떻게 또 이렇게 대통령과 또 면담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그 일들을 보면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목사님이 이제 오셨을 때 아무것도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교통부 장관님을 만나게 주셨는데요. 그분이 마인드 교육 들으면서 야, 너무 좋다. 그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뭘 하면 좋겠냐 물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예,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제 장관님은 다른 장관님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신데 이분이 직접 자기 차를 타시고 청소년 장관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서 마인드 교육과 또 마인드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콩고에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했는데 그 청소년 장관께서 마음을 열고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정말 창세기 1장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목사님께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걸 보면서 그 일들을 하는 데까지 석 달이 걸렸는데 석 달이면 충분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국회의장과 또 국회의원을 비롯한 또 500여 명에게 목사님께서 또 마인드 강연도 하셨었죠? 예. 네. 그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요. 국회의장님께서 목사님을 만나면서
목사님이 전하신 마인드 교육을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셨고요. 그 바로 또 국회 깜짝 놀라셨어요. 예, 컨퍼런스 홀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놀라하셨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번 월드 캠프 참석하시면서 또 선교사님 마음에 또 새롭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있다면 또 어떤 소망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어떤 예수님이냐면 내가 잘해야 복을 받고 내가 못하면 예수님이 일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제 마음을 다 바꿔주셨습니다. 진짜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으면서 나 같은 사람이 이 콩고에 참 많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콩고가 사실 어려운데 돈이 없어서 경제가 어렵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복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진짜 안 되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으니까 야,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복을 받겠다는 소망과 기쁨으로 마음을 채워지는 거 보면서 방주가 그렇게 컸지만은 물이 채워지니까 방주가 떠오른 것처럼 야, 내가 여기서 뭘 하겠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행복을 전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 국가개혁부 장관님도 오시고 또 총장님도 오셔서 그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이 콕고 IYF 활동을 지원하고요. 또 김천대와 또 MOU를 체결한 대학교 또 여러 총장님도 계시다고요. 예, 이번에 실배 사립대 총장님이 오셨는데요. 너무 감사하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여기 와서 행사하는 걸 보면서 야, 나도 이 행사를 콩고에 와서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GNC 학생들을 콩고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비행값을 지원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들인데 그분 마음속에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2명의 GNC 단원들이 와서 일주일에 3번씩 그 학교에서 마인드 교육도 하고 또 한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거 보면서 야, 진짜 그 MOU를 맺어서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천안에서 일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전에는 10년 비행기 값을 지원한다 했는데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 청소년을 바꾸는데 마음을 쓰시고 그게 기쁨이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마음에 야, 국가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면서 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했는데 국가위원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을 같이 이제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 아내가 계셨어요. 그분은 학교 설립자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분인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때는 잘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몇 년 후에 저희들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예, 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에 갈까요? 그 집에 찾아갔는데 그분의 마음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분이 아이를 유산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더라면서 그런 일을 통해서 그분 마음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우스운 건 뭐냐면 그분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친구를 데리고 오고
남편을 데리고 오고 또 시어머니를 데리고 오고 하나님이 복음의 일들을 계속 여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IYF 활동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 길을 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께서 2007년도에 이 콩고에 파송되어서 올해로 18년째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삶을 선교사님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지요? 18년 동안 살았던 삶을 살펴보면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한 것과 하나는 예수님이 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을 정확하게 끝내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 마음 안에 분명하게 세우시면서 제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모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실패는 결코 안 좋은 것이 아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는 열쇠와 같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담대하게 실패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으십니다. 콩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적도의 나라 콩고에 계속해서 꽃이 피는 이 복음의 소식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소식 전해주신 콩고 공화국 김병국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름 캠프는 다음 주 마지막 차수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는 가을의 첫 문턱 입추도 맞이하면서 더 시원하고 더 복된 캠프가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강릉 캠프 참석하셨는데 어떠셨는지요? 늘 캠프는 좋잖아요. 네, 좋은데 네. 특히 강릉에 가니까 이 서울하고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져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분위기가 다르니까 마음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쓰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들 속에 정말 하나님 역사하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 안 돕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간에 가까이 나오면 도우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복음을 살려한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볼 때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우리 모두 다른 개인의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일에 마음을 쏟아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몇 년 후에는 여러분도 하나님 쓰는 귀한 일꾼으로 기이 쓰임받는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변할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또 제 주위에 모든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일에 함께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해 주신 귀한 음식들 또 여러 가지로 봉사에 임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차수 다음 주 여름 캠프에도 함께 하시면서 또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